6장 33절, 34절 우리 두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33절, 34절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베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또 아침을 깨우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또 들려오는 말씀 가운데 또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새 힘과 은혜 또 오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뜻하신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껏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또한 이 시간 함께 나누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 붙들고 또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넉넉한 마음 주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음성 듣고 오늘 하루 힘차게 발걸음 내디디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평안한 밤 되셨습니까?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 또 한 절 한 절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들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33절을 보면은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였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 이방 족속들이 연합군을 이뤄서 아주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때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그때는 기드온이 아버지의 집에 있는 바알의 단을 헐고 아스라의 상을 찍어 불사름으로 여룻바알 곧 바알과 싸우다 바알에게 대항하다라는 그런 별명을 얻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병력이 침공에 들어왔을 때 그때 그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얻은 그때 동일한 때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압제에서 구원할 수 있는 충분한 신앙적 준비가 갖추어진 때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침공해왔을 때 이 기드온이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얻었던, 그래서 신앙적으로 충분한 준비가 갖추어진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이처럼 기드온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함으로 미디안을 물리칠 수 있는 충분한 신앙적인 준비가 갖추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으로 하여금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해서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들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애굽의 온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또 감옥 생활을 하면서 신앙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충분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또 모세를 한번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왕궁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학문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어떠한 면에서도 부족함이 없이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이들뿐만이 아니라 사무엘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 등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한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은 이미 합당한 준비가 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기를 원한다면, 또 쓰임받고 싶다면,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면 먼저 묵묵히 준비하는 사람,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상과 사명을 수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충성된 모습을 보시고 이제 되었다 하시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을 준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삶을 충실히 살아내는 것, 또 충성되게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 그리할 때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충성된 모습을 보시고 이제 됐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준비된 우리를 보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준비를 게을리하면서 기회만을 바란다면, 그러한 것들도 하지도 않으면서 쓰임받고 싶다, 나에게는 그러한 멋진 기회 안 오나, 나 멋지게 한번 세워지고 싶다, 쓰임받고 싶다 라고 그러한 기회만을 바란다면, 그러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은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험과 고난이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된 자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준비된 자에게만 기회가 기회될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이 맡겨주신 삶을,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들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은 성도를 무력화시키는 사단의 무기입니다. 두려움은 성도를 무력화시키는 사단의 무기입니다. 33절을 보면은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서 요단을 건너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방 나라들이 연합군을 이뤄서 대규모 병력으로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메뚜기 떼와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많은 연합군의 그 대규모 병력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얼마나 그 연합군들의 그 숫자와 그 침공함이 두려웠는지 기드온까지도 3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두려움에 떨며 하나님께 표징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표징을 구할 정도로 너무나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러한 표징을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어쩌면은 겁을 집어먹고 기드온도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산성과 굴 속으로 숨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것은 두려움은 사람을 무력화시키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무력화시킵니다. 그래서 사단은 영적 전쟁에서 언제나 이 두려움이라는 무기를 아주 즐겨 사용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사용합니다. 현실에 대한 두려움, 물질에 대한 두려움, 사람과 인간관계에 대한 두려움, 또 자연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형편, 또 환경에 대한 두려움들을 이용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흔들고 믿음을 흔들어 제낍니다. 또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고 세상을 따라 세상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두려움이라는 것을 가지고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정치적 어려움을 당할까봐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의 보기에 좋은 것을 남겨두고 또 더욱이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는 불순종을 범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어려움을 당할까봐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또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백성들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자신의 왕권이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우상 숭배를 금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하는 아주 끔찍한 죄를 범하게 하였습니다. 이들 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낸 병사들을 두려워하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또 수제자인 베드로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이 밖에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사탄의
무기에 의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넘어지면서 실족합니다. 우리가 왜 시험에 들까요? 우리가 왜 근심하고 걱정하고 우리가 왜 믿음이 떨어질까요?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어찌하지 못한다는 것을. 그러므로 두려움은 두려움일 뿐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 이 두려움이라는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사탄이 준다고 해서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두렵다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냥 무섭다라는 마음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흔들려서 행동으로 현실로 제 가운데 빠지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그 두려움을 딛고 사탄을 담대히 대적하면 결코 사탄은 우리를 대항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성도님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면 그러한 두려움들 때문에 내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슬퍼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면 그러한 두려움들을 벗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곧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는 것이고 곧 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패하는 것은 곧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떨쳐버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용기는 의지의 실현이 아니라 의지의 포기입니다. 용기는 의지의 실현이 아니라 의지의 포기입니다. 34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였더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기드온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미디안 연합군과 싸우기 위한 군대를 소집하는 장면입니다. 나팔을 분다는 것은 기드온이 군대를 소집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미디안의 연합군이 지금 침공해 왔습니다.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셀 수도 없을 정도로 엄청난 수의 병력이 지금 침공해 온 상태입니다. 근데 그러한 상태 가운데서 나팔을 불어서 군대를 소집한다는 것, 이게 말이 쉽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전력상 전쟁의 승패는 불보듯 뻔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용기를 가지고는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숫자적으로 보아도 전투력으로 보아도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모인다 한들 저 미디안의 연합군과 대항하여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이 아니라 계란으로 강철을 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미련하고도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미디안 연합군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치기 위해 군대를 소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은 어떻게 이런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성령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셔서 그를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셨고 그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기드온은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순종하여 굴복하였기 때문에 이처럼 엄청난 일을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기드온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굴복하지 않고 자기의 의지대로 행하였다면 결코 나팔을 불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드온의 용기란 바로 자신의 의지가 아닌 자신의 의지를 포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굴복하여서 얻었던 용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드온의 용기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를 포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굴복하였기에 얻었던 용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기는 의지의 실현이 아니라 의지의 포기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고 우리는 기드온이 참으로 용기가 대단하다, 이야 정말 멋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용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기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나의 의지와 판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의지와 판단을 굽히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실현해 나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용감하다라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의지와 판단을 굽히지 않고 뭔가 당당하고 뭔가 멋있게 자신이 선택한 그것을 끝까지 실현해 나가는 것을 보고 참 용기 있다, 멋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증거해 줍니다. 그것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인본주의적 해석에서 오는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오직 자신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용기입니다. 그래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의지와 판단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방법, 내 계획이 있지만 그것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힘입어 행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용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기드온이 그러한 용기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수많은 메뚜기 떼와 같은 미디안의 그 연합군 앞에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나팔을 불었던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의 의지와 판단을 포기할 줄 아는 용기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의 뜻대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의지와 판단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용기 있는 자로 세워지고 또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도구로 멋지게 사용되어지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하루도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이 어렵고 혼탁한 세상, 또 사단 마귀가 또 우리에게 어떠한 또 두려움을 주고 그래서 어떠한 근심과 염려 가운데 또 슬픔과 분노 가운데 빠지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힘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힘과 용기와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나의 밖에서부터 오는 외부에서부터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하고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보아 주시고 또 오늘 이 시간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